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주께 더 가까이 갑시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어디 나라 지도죠? 미쿡이죠, 미쿡. 네. 제가 결혼 전에 미국에서 저쪽 오른쪽 위에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고 왼쪽 밑에는 달라스에서 제 처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7개월을 연애했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었지만 함께 만났어요. 여러분 2,500km의 거리였고요. 걸어가면 한 달 꼬박 걸어야 되고 차로 가도 27시간 정도 걸리고요. 비행기로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이런 거리 가운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나야겠죠. 전화통화로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자주는 못 보지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내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지붕 안에서 이제는 물리적 거리가 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가끔씩 생기는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항상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거리가 그렇죠. 너무나 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몸은 가까워졌지만 마음은 또 멀기도 하고 그러나 노력하면 인간관계의 거리, 인간끼리의 거리는 좁혀질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의 거리도 충분히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죠. 누구와의 거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지구가 엄청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우주 안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먼지에 불과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먼지 가운데 더 작은 먼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도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하면서 철벽을 치십니다. 철벽 방어를 하십니다.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죽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때나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고 어느 때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벼우신 분이시다? 쉬운 분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방법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거리가 좁혀집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70명이라고 하죠. 뭘 뜻합니까?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가 이제 시내산 등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만나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까? 또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도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 남자 안수 집사님과 여자 권사님, 그 두 분의 어머님이에요. 남자 집사님의 어머님인데요, 얼마나 효자이고 효부인지요. 어머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97세까지 건강하셨습니다. 다니시는 모교회 시골의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98세신데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왼쪽이 다 편마비가 왔습니다. 오른쪽은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다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막 찬양을 불렀는데요, 얼마나 이 자녀들이 효자 효부인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그만 오라 할 정도로 매일 찾아와요. 이 누워 계신 어머님이 24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잠도 오래 못 주무신다는데 하루 종일 어딜 보고 계실까요? 문을 보고 계세요. 문을. 아들이 언제 오나, 며느리 언제 오나, 계속 문만 보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예배해도 또 예배하고 싶고 또 말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할렐루야.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늘 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0미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마라톤 완주 거리가 몇 미터죠? 42.195km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뭡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께 더 가까이 나와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있게 경배할 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2절 한 구절에만 3번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거리 두기를 말씀하세요. 모세, 너만 가까이 오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도 말라. 계속 철벽을 칩니다. 거리 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경배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깊이가 신앙의 깊이예요. 기도하는 그 깊이 있는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신앙의 깊이, 바로 경배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경배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구나.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을 봅니다.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수년째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그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교회에 와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늘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즐겁게 신앙생활해요. 언젠가 시험이 들었다고 하는데, 시험 들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저에게 나눠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자는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자들은 시험을 능히 이겨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시험거리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움을 통해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홀이 이런 말했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근접학에 따르면요, 거리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공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거리는 뭡니까? 군중 속에서 대화나 혹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자리에 그런 거리감을 말합니다. 설교하는 자리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보통 3.5m에서 7m의 거리를 말해요. 더 가까우면 좀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이제 거리 두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2m에서 3.5m 정도의 거리, 사회적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회의할 때 이 정도의 거리를 둔다는 거죠. 또 사람들과의 무리 중에 서로 대화할 때 이 정도 거리를 두면서 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자유롭게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거리를 말해요. 세 번째는 개인적 거리를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그런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45cm에서 120cm, 45cm에서 한 1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적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 개인적 거리.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뭐냐면요, 밀접한 거리를 말합니다. 밀접 거리, 연인 간의, 부부 관계 간의 그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45cm 이하입니다. 아주 가족 간의 친밀한 가운데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리가 이제는 근접 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0m예요.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의 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이제 근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지금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이다.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마음 깊이 경배할 때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준행할 때에 가까워집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넘어지죠. 계속 불순종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날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의 약속이 번복됩니까? 그러나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이 고백도, 이 결단도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지 않을까? 그래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 모습, 한 목소리를 응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우리도 실패하지만 이 결단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양실 청소하다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를 보니까 아주 악필이에요. 글씨체가 별로예요. 저를 닮았는지 제 아들 레미의 쪽지 편지였습니다. 짧은 글귀에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쓴 편지 글이었어요. 아빠 생신 축하해요. 아빠 누나랑 싸우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끝.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하나, 싸우지 않겠다는 내용. 너무나 기특했어요. 왜요? 그래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누나랑 싸우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귀하게 여겼어요. 이 얘기를 철야 예배 때 나눴잖아요. 금요성령 집회가 끝나고 우리 첫째, 둘째를 데리고 오면서 오는 길에 설교 피드백을 할 때가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 나눌 때가 있는데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너희들 말만 그렇게 하고 너네 싸웠어 안 싸웠어? 동생이 그렇게 말했는데 편지 썼는데 너네 싸웠니? 그러니까 첫째 누나가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싸웠지 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생신이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생신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때만 그렇게 말하고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는 거야.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 모습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꿀밤을 때리면서 아유 이놈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그래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 고백과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쁘다 이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날에만 또 고백하면서 그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때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잘했다, 오늘 아멘하고 내일 노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뻔뻔함을 보면서도 이 뻔뻔한 놈아 하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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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숫자 하나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숫자 보이십니까?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숫자 하나하나가 생각났다는 게 아니죠.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복권 숫자인가? 6자리입니까? 잘 몰라서 안 사봐서. 뭐 6자리 왜 외워갖고 적어가시면 안 돼요. 무언가를 깨달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요 집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숫자를 가져왔어요. 뭐냐? 93만 7,589, 93만 7,581.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맨 끝에 자리만 달라요. 맨 끝에가 9냐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루에 죄를 짓는 수만 생각하더라도 93만 7,589개, 적게 잡아도 우리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저 사람 정말 못됐어, 정말 망나니 같아,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그런 사람이 죄 짓는 수가 저렇다면, 반대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 정말 누가 보기에도 착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래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가 뒤에 9냐 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제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정말 선하다고 착각하고 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다 똑같이. 달팽이 달리기 경주를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달팽이 달리기 경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중에 보십시오, 달팽이 2마리가 경주합니다. 첫 번째 1번 달팽이가 막 앞서갑니다. 하루 종일 달렸어요. 뒤에 있는 두 번째 2번 달팽이가 절대 못 따라오는 거리까지 벌어놨습니다. 추격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기에도 게임은 끝났습니다. 경주의 승패가 결정이 됐어요. 가까이 가서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 손으로 재보니까 한 뼘밖에 안 돼요. 달팽이 달리기 경주라는 겁니다. 가장 선한 사람과 가장 악한 사람이 열심히 경주해봤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누가 대단하다, 정말 괜찮다, 정말 선하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다 똑같아요. 죄를 999만 9,991개 지었냐 아니면 5개 지었냐, 마지막 끝번호만 좀 다른 거예요. 다 사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경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누가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데요, 이 출애굽기 2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들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 그 짐승을 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다 태워서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뭡니까? 짐승의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온전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교제를 누가 이룹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메꾸신 거예요.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단 위에 뿌리고 또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짐승의 피가 뭘 뜻합니까?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의 피가 나중에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이어주신 겁니다. 맺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고백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믿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신앙이 막 뜨거워져서 어떤 목사님에게 나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떼를 쓰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운동장으로 데려가잖아요. 운동장 데려가서 저 태양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을 바라보는데 그 청년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금방 눈을 가리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태양도 쳐다볼 수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만 보여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올라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발만 보여주십니다. 발만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한 조각이라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완벽한 천국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더 앞으로 나오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한 조각들을 보여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약자가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약자가 된 거예요.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자녀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녀한테 더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 사랑으로 져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약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져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럼 모세가 없는 이 40일 동안 이들이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립니다. 40일 동안 우상 숭배합니다.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요. 이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구절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두 명이 잘나서 언급됐습니까? 아니요, 못나서 언급됐습니다. 그 둘은 레위기에 보니까 나중에 제단에서 사용한 불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고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불순종에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그런 죄악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인간은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주님 붙들면 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실패한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경배하시고 더욱더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될 때에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태국 선교 아직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3개월 전에 발대식을 했는데 아직도 한 달 남았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출발도 안 했습니다. 왜요? 인내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태국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며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그들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N극과 X극처럼 서로 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겨버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